29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다 같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밤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합시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종말장입니다. 25장은 종말의 비유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어떤 징조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24장을 하루에 한 번씩이든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묵상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 말씀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인사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나라도 고난의 시기에 주님을 참 많이 고대를 했어요. 재림신앙이 강력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마치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던 처녀들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일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디 오기를 원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오셨으면 좋겠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때 징조들 제일 대표적인 게 거짓 선지자들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여튼 발에 밟힐 만큼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에도요 자칭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올린 방송인데 최근에 댓글을 누가 달았더라고요. 홍혜선이라는 여자 기억나세요? 전도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예언을 막 쏟아내요. 그 예언이 뭐냐? 대한민국은 곧 전쟁이 발발한다. 대한민국은 곧 전쟁이 발발한다. 여기에 휘둘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피해자들이 속출을 합니다. 대한민국 전쟁 나서 불바다가 될 테니까 여기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없어. 빨리 이민 가자. 그래서 멀쩡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민을 갔어요. 저는 충격을 받은 게 그런 것을 예언이랍시고 떠들어대는 여자도 충격이지만 그것을 예언이랍시고 듣고서 이민을 가는 사람들 때문에 더 충격이었어요.
이 와중에서 가정들이 해체가 돼요. 당신 미쳤냐고, 무슨 전쟁이냐고, 전쟁 안 난다고, 아니야 전쟁 난다고, 홍해선 전사님이 예언하셨다고, 그러니까 빨리 이민 가야 된다고, 이러니 이혼하는 거죠. 어떤 정신 나간 여자는요, 현금을 찾아가지고요 그걸 태웠어요. 그 여부라듯이 그거를 또 SNS상에다 올렸어요. 이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아, 예수 믿으면 미치는구나, 정신들이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홍해선보다 못한 안희환한테 그 돈 다 주지 그냥. 쓸 일 많고 할 일 많은데. 그런데 이 여자 추종자가 뒤늦게 제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으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셨다가도 회개를 하면은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저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나서.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니네를 멸망시키지 않았지 않느냐. 홍해선 선교사님, 선교사라고 부르더라고요. 홍해선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한국교회 여기저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그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셨다. 이게 댓글의 요지인 겁니다. 죄송해요, 미친 거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홍해성 이 이상한 여자가 떠들을 때 그때 대한민국적으로 회개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났었습니까? 일어나긴 뭘 일어나요. 여러분, 요나가요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하지도 않아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 말을 했을 뿐인데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나요. 이 소식이 왕의 귀에 들어갔는데 왕도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서도 명령을 내립니다. 음식도 먹지 말고, 심지어 짐승들, 키우는 동물들까지도 음식 먹이지 말고 금식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대대적인 금식,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니까 이 니네게 망하기를 바랐던 요나가 성질 부리는 장면이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WCC 하나도 안 끊어냈어요.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 배교 집단,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와 함께 예배하는 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 미친 소리를 용납하는 이 배교, 여기를 회개한 적이 없어요. 끊어낸 적이 없어요. 통합교단 여전히 들어가 있어요. 감리교단 여전히 들어가 있어요. NCK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NCK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성명서를 공식적으로 냈던 단체입니다. NCK에서 만든 CBS는 여전히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을 서슴없이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퀴오 신학 같은 거, 차별금지법의 옹호적인 방송 같은 것들. 언제 이런 걸 우리가 회개를 했느냐고요. 회개한 적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늘쌤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이 유튜버가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방송으로 내보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뭐예요? 시편은 여러 사람이 쓴 거니까 놔두고 단일 인물의 작품으로 따진다면 이사야죠. 66장. 한 장을 읽을 때 몇 분 정도 걸려요? 30분 안 걸리죠? 10분이면 읽죠. 자, 한 장을 읽는데 30분 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여자는요 하루에 30분씩 1년 365일 매일 예언을 해요. 매일. 그러면요 1년만 해도요 이사야서를 몇 권을 쓰고도 남아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여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 가지고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떠들어댄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들 다 지옥 갈 겁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게 대언입니까? 이 여자가 전광훈 씨를 굉장히 막 떠받들고 전광훈 씨한테 대적하는 안희환은 재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될 거라고 막 또 떠들어댔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고요. 문제는 이런 것들에 너무나 많이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징조가 기상이변이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왜 이런 기상이변이 심각하게 일어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가장 큰 원인이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이게 이제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학자들이 하는 말이죠. 또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죠.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농도가 높아지면서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 남극의 얼음들이 녹는 거고 빙하가 녹아가고 있는 거고, 이것이 엘니뇨 현상 같은 것들을 가져오는 거고, 지금 전 세계적인 기상 이변을 가져오는 것이다. 지금 중국 양쯔강이 범람을 했죠. 거기는 스케일이 꽤 커요. 그냥 도시 전체가 막 물에 잠겨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지금 세계 곳곳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또 두 번째로 태양 복사 때문이다. 태양 복사량의 변화는 지구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태양의 활동이 변화가 되면은 기후도 같이 변화된다. 이렇게 이런 해석으로 또 이렇게 내놔요. 세 번째로 오존층 파괴를 또 언급을 하더라고요. 인간이 사용하는 화학 물질들이 오존층을 점점점 파괴하고, 이 오존층이 무너지면서 이 오존층이 햇빛 적외선 같은 것은 원래 보내주고 자외선 같은 것은 걸러냈었는데, 오존층이 망가지면서 자외선 같은 것들도 계속 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 이게 기후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인체 질병 같은 것들도 일으킨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자연재해, 지진, 화살, 폭발, 해일, 이런 것들이 기후 조건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막아내기 위해서 소위 기후 협약이라는 것을 해요. 나라들끼리 모여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그리고 탄소를 너무 과도하게 배출을 하게 되면 이거 벌금을 매기고, 이렇게 거둬들인 벌금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는 일에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일을 하자. 이런 식의 논리죠. 여기 이제 가장 비협조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탄소 배출량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인데, 만약에 그걸 줄이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협력을 아예 안 하는 거죠. 어쨌든 뭐 파리 기후 협약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거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요,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것들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온난화 때문도 아니고요, 태양계 복사열 때문도 아니고요, 화학 물질 때문에 오존층 파괴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드려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죠. 기상이변 현상들이 아주 흔해지죠. 이게 아주 급격하게 늘어지기를 해요. 세 번째로요, 빈번한 전쟁이죠. 따라합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미얀마 내전 중이죠. 수단 내전 중입니다. 콩고 내전 중이죠. 알제리 내전 중입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내전 중입니다. 세네갈 내전 중입니다. 르완다 내전 중이죠. 우간다 내전 중입니다. 부룬디 내전 중입니다. 라이베리아 내전 중입니다. 시에라리온 내전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붙었죠. 확대돼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붙었어요. 확대돼서 이스라엘과 이란까지 붙죠. 왜냐하면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배후가 이란이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건축비가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요. 중국과 인도, 중국과 대만, 중국과 대만은 아직 안 붙었고, 중국과 인도는요 실질적인 전쟁까지는 안 갔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 넘어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죽고 있어요. 소말리아 내전 199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멕시코 역시 거의 내전 상태죠. 여기는 마약 카르텔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시리아 내전. 이 시리아는요 정부군과 반군 간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반군 내에서도 파벌이 갈려서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이 시리아는 진짜 엄청납니다. 아주 무시무시해요. 이 나라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말리라는 나라도 내전 중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과 만수르 하디 정부 사이에 싸움. 여기에 남예멘 분리자들, 이게 3파전으로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수없이 죽어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고 드라마 보면서 울고 짜지 말고 세계 돌아가는 거 좀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요 이런 것들도 사실 접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매일같이 전쟁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가고 있는데도요
완전히 남의 얘기처럼 되었어요. 지금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이 개념 자체,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지하고 있어요? 세계 곳곳이 지금 계속 피를 흘리고 싸움 중이라는 거 인지 못할 거예요. 근데 알아야 되는데, 아프가니스탄 내전, 세계가 미쳐 돌아갑니다. 우리 성도들께 대표 기도를 하는데 가끔 이런 기도예요. 제가 이제 대부분 아멘 하는데, 하나님, 세계 곳곳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제가 아멘을 하면 안 돼요. 아멘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틀리게 돼버려요. 제 말이 무엇인지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이 세계 곳곳에 전쟁이라는 거, 민족 내 한 나라 안에서 민족끼리 내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이 천초의 기근과 지진, 전쟁과 전쟁의 소식이 있는 것, 이건 주님의 재림 직전에 마땅히 일어날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진짜 가깝구나. 이게 멍 때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니구나. 깨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단순히 나라의 회복만 아니죠. 나라가 회복된 것은 1948년입니다. 이 관련된 전쟁에 대해서는요, 제가 아주 자세하게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 이 구체적인 사항들을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그때 막 일어났어요. 마치 구약에서나 보던 전쟁의 양상이 현대전에서 펼쳐졌거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스라엘 전쟁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은요, 상당 부분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원래 잘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여기를 쳐들어서 점령하고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원죄를 지니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댓글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런 현상에 휩쓸려 가지고 똑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땅은요 원래 다 하나님 겁니다.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 13장에 한 번 더 약속하세요. 15장에 한 번 더 약속하세요. 17장에 한 번 더 약속하세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이삭에게로 넘어가고, 그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75명이 애굽에 이주를 합니다.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죽기 전에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옮겨줄 때 내 해골을 매 가지고 나가기로 언약해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시고 여호수아 통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그 땅에서 쫓겨나죠. 그게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 왕 때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 바벨론 포로기간이죠.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죠. 누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말을 너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로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리라. 이 말씀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 키루스의 칙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7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또 수많은 역사적인 변동이 생기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점령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들, 젤롯들은 예수님께 묻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다시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요, 종말루장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요.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33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1948년도 국권 회복. 그 이후로 1차, 2차, 3차 중동 전쟁 속에서 예전의 이스라엘 영토, 가나안 땅의 영토를 그대로 차지해요. 근데 아직 그 중심부 예루살렘, 거기는 온전히 차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황금사원, 이슬람 사원이 뻗어시 존재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일 새벽에 이 이스라엘 부분을 조금 다루려고 하는데, 근데 이것까지 이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 땅에서 환난과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 박해받는 것을 영상으로 찍었었던 거죠. 그게 우리나라 다큐 영화로 나왔던 것이고요. 아무튼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생각해봐요. 나라가 주권을 잃고 100년쯤 지나면은요, 나라 정신이 희미해집니다. 언어가 희미해집니다. 문화가 희미해집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에 강제 병합을 당하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았어요. 단지 36년 동안 일본 밑에 있었는데 식민지 근성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거 벗겨지는데 시간이 꽤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100년의 세월이다. 그러면은요, 골치 아픈 거예요. 만약에 500년쯤 지났다. 여러분, 조선시대 이시 왕조 전체가 겨우 5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500년의 세월 동안 나라가 주권을 잃고, 게다가 한 지역에 모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떨어져 산다. 개토를 형성하고 각 나라마다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면요, 나라가 회복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1000년이 지났다, 1500년이 지났다, 2000년이 지났다. 여러분, 역사 좋아하세요? 제 서재 각 나라별 역사, 세계 종합 역사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든지 찾아서 읽어보세요. 나라들 중에 혹시 500년 이상, 아니 7, 800년 이상 주권을 잃었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나라를 회복한 나라가 역사상 단 한 나라도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스라엘만 있어요. 2000년 지나고 나라 회복한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미터로, 리트머스 시험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자격이 없어요.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시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 더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정도만 얘기하고 말게요.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는 것, 각종 기상 이변들이 발생하는 것,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발발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 영토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회복까지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이제 끝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에스닉 민족 단위로 복음이 다 들어갈 때, 아직 남은 부족이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신기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들까지 들어가면 이제 끝이 오는 거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인데 다 일단 떼두고 4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심판, 재림, 종말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 놀라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 것이 있는데, 이 종말 심판은요, 우리들에게는 온전한 구원의 날이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다. 따라합시다. 대적들에게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 그날은 애굽의 심판의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대적들에게는 절망을 안겨다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을 안겨다줘요. 여러분, 이게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요, 두려운 날이 아니고 불안한 날이 아니고 무서운 날이 아니고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오세요?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것 뵈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란 말이죠. 자,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죠.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질문. 일부만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거예요? 세상에 발디디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같이 보는 거예요? 성경만 봐도 안 속아 넘어가요.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 재림하셨대죠? 헛소리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보게끔. 근데 목사님 말이 안 돼요. 지구는 동그랗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쪽 방향으로 오시면은 이 반대 방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보일 텐데요. 그 바보 천재 같은 소리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나 조율 못하고 해결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 땅의 인류가 예수님의 재림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다시 보세요. 말씀 30절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그들이는 누구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인용했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따라합시다. 땅에는 모든 족속이 다 본다. 근데 지금 본문도 통곡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은 애곡이란 말이 나오고 이 말이 왜 나오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순간 예수님 없다 생각했거든요. 천국 없다 생각했거든요. 지옥 없다 생각했거든요. 죽음은 끝이다 생각했거든요. 묻혀서 썩어서 사라지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영원한 심판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영원한 지옥이 자기가 들어갈 마지막 공간이라는 것,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 인류가 통곡하는 거죠. 전 인류가 애곡하는 거죠. 심판이에요, 심판.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이를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아니 산이 바위가 자기들 위에 떨어지면 깔려 죽는데, 근데 말해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계시록에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휴거 얘기 나오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종말 얘기 나오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재림 얘기 나오면 겁먹을 필요 없어요. 기대와 소망 중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31절 보세요. 오늘 본문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다미선 교회 이단들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10월 24일은 제 결혼 기념일이고 10월 28일이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던 날이죠. 좀 잠깐 헷갈렸어요. 그래놓고 하얀 옷 입고 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도대체 성경을 뭘로 읽어요? 나 이 바보 천재 같은 인간들 때문에 아주 속 터져 죽겠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보세요. 천지사방이 흩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시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한 곳에 모여 있어야 돼요? 아니요. 천지사방이 흩어져 있는 것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알아서 다 모으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셔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성결교회는 특별한 교회라 지정석이 있다고, 저 관악산 바위 밑에 거기인데 우리 거기에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자 그러면은 죄다 저희 교회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 이단이에요, 이단.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깝죠. 자,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권이 동시에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것을 염두에 두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이 넋을 놓고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37절에서 39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인류가 처음으로 심판받았던 때, 물로 심판을 받았던 때 노아의 홍수 때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임해요. 근데 바로 그 직전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심판 바로 그 직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의 재림도 이것하고 똑같을 거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살아가는 것에 정신을 놓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 그리스도인들은 도적처럼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깨어 있으니까. 그래서 뒷부분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만 있으면 어디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 좀 더 읽어볼게요. 41절 42절 보세요. 시작.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밭에 있어야 돼? 아니고 집안에서 맷돌 있는 데 있어야 돼? 그것도 아니고 밭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 맷돌 가는 데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맷돌을 둘이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똑같이 회사 출근해서 열심히 회사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똑같이 동네 아줌마들 모여서 반상회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중요한 거는 거듭나는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는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는 들림받는 게 중요한 거죠.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게 본질은 아닌 거죠. 여러분, 바울 서신 중에 특별히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재림과 관련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편이 있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왜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그럼 세상 다 끝날 거 아니냐, 그럼 뭐 굳이 일을 하느냐, 그런 사람 밥도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못 먹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든 말든 오늘 내게 맡겨진 일, 내가 깨어있는 상태로 최선 다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다 때려치고 기도원에만 모이고 교회에만 모이고 특정 장소에만 모이고 수련회만 모이고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어디 있든지 내가 깨어있으면 되고 무장하면 되고 거듭나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요구사항 42절 4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결론이죠.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고 공감이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고 25장이 종말의 비유장이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종말의 비유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인데 이 열처녀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이니까 신랑을 기다리죠. 신랑은 누구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이 10명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전부 다 교인들이에요. 전부 다 교인들인데 5명은 문 안에 들어가고 5명은 문 밖에 쫓겨나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의 결론이 뭐냐? 그런즉 깨어있으라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요. 무슨 말이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문 안에 못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가 안 돼서, 깨어있지 않아서 그 책임은 설교자들이 져야 될 거고요. 왜? 교회에 와주는 것만 가지고 고마워하니까. 달달 볶아서라도 깨워야죠. 말씀 읽게 해야죠. 기도하게 해야죠. 영적으로 살아있게 해야죠. 무장하게 해야죠.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계속 나와요. 종말론적인 비유에서 계속 나와요. 제가 조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너희에게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앞으로 깨어있기로 결단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옆 사람들도 깨우세요. 집사님,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권사님, 좀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자녀들도 깨워야죠. 얘들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다 좋아. 그거 하지 말라고 하냐? 하는데, 근데 깨어있는 상태로 해야지. 어디 있든 상관없고 뭘 하든지 상관없는데 단 준비는 하고 있어야지. 준비는. 아들아, 너 기도해야 돼. 딸아, 너 기도해야 돼.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서로 깨워서 무장하는, 주님 맞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아주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우리 상용환 집사님 부인 되시는 오건사님이 등록하시기로 했다면서요. 근데 상 집사님은 정작 대답을 좀 선뜻 안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깨어있으라고 계속 하는 얘기를 듣게 될 텐데 부담 느끼실라나? 감사한 건데, 여러분 전부 다 깨어있읍시다.